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8쪽, 신약 성경 328쪽,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 모든 말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누구나 다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고대 사회 또는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주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직업들이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졌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먹고 생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수고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가 하는 수고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무언가 또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축복하심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군데를 다 살펴봤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6장 앞에 여기다 책갈피 꽂아 놓으시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288쪽입니다. (16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8쪽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광야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내 백성으로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이고 풍성한 추수를 거둘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 힘만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너가 하는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고 복 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얻어들였다. 내 힘만으로 얻어들였다 생각하지 말고 그 복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절기는 어떤 거죠? 온 민족이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겁니다. 어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절기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주 연약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구약의 시대에는 무엇인가 정해놓고 이거를 지켜 하는 의무가 있었고 사회적 제도였지만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모든 말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을 한 자리 할 때도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해라. 여러분 하루를 살면은 감사의 말이 많아요.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말이 더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정말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하나님 눈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갑자기 아침에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해. 조금 전에 아빠 식사하세요. 응, 알았다. 그러고 20분 있다가 안 나오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기분부터 굉장히 밝아져요. 하루가 진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또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신약의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더더욱이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라. 감사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여러분 살아 있음으로 감사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또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준 대로 그 힘을 헤아려 너에게 주어진 것이 적을 수도 있고 너에게 주어진 것이 많을 수도 있지만 너 힘을 헤아려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감사하는 예물 종류를 내가 셀 수가 없네. 호박에다가 뭐요, 또 고구마, 귤, 파인애플, 우리 혁진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포도, 감자, 뭐 키위 셀 수가 없어요. 이거 앞에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이 노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존재한 이후로 생명 자체를 만들어낸 과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생명을 변형은 시킬 수 있지만 이 씨를 심으면 이런 것이 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하게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셔서 인간이 생존하게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심입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그럼 우리하고 그들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안 먹어요, 그들은? 우리는 안 먹어요? 여러분의 신앙심이 아주 돈독해서 1년 동안 안 먹고도 사요? 안 그래. 다 똑같이 먹고 살아요.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복은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죠? 이것은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싹 가져가셨어요? 종교인들이 싹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것을 착취했어요? 아니에요. 성경 신명기 16장 뭐라고 하셨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에요. 14절 읽어봐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지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은 농사를 다 걷어들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 내 거예요. 그러죠? 종은 조금밖에 안 줘. 이 즐거움은 종은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모든 만물에 소출이 생겨났다면 니나 네 자녀나 네 종이나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 그리고 너만 먹고 살면은
되는 만족한 그런 이기적인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네가 평상시 바빠서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만은 차마 우리가 마음이 인색해서 하지 못했던 너의 가족이 아닌 또 누구?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외계층, 가지지 못한 자들. 레위인은 종교인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종교인은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11조 내라고 하면 11조보다 더 내요. 아무래도 좀 적게 내요. 아무래도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내거나 다른 헌금을 내요. 그것이 일반적인 심성일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레인들은 항상 가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 레인과 사회적 약자들, 남편이 없는, 엄마 아빠가 없는 이 어려운 아이들 잊지 말고 이 절기에 함께 초대하여 똑같이 즐거워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절기가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명령적인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인 거예요? 아니면 자원하여 선을 베푸는 거예요? 자원하여 선을 베푸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베푸는 거예요? 내 것으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들이 먹고 즐거워하라. 저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합리적이고 사람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잘 이해가 돼요. 나 이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강요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강요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의무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의무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과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 주심입니다. 복 주심이며 함께 즐거워함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신약 시대에는 의무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추수감사를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잊어버렸던 일 또는 짜증나는 일까지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힘 드세요? 힘 안 드세요? 힘이 들어.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20살 아직 사회에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낳아서 2살, 3살 된 애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들어요. 때리다 보니까 애기들이 죽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다들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소풍 갈 때 잘 다녀와라 말 한마디를 할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해줄걸. 왜 그랬을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지 못한 조그만 말 한마디가 평생에 남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당신이 후회하는 것, 인생에 후회하는 것 25가지.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번이 뭔 줄 알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냥 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신앙이 없으면 모든 일과 모든 말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긴장시키고 항상 우리를 염려시키고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은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적어보지 않으면요 감사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이 자리에서 2분 이내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는 목사님 오늘 우연히 시작한 일인가? 아니면은 성경에 있으니까 누가 어느 때는 드리고 어느 때는 안 드리고 그랬던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11월 달에 드리는 감사 예배의 시작이 된 기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개신교입니다. 이제 캐토릭, 즉 모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황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판단을 교회가 하고 성경이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도 못하게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영국, 지금의 영국에서는 국교가 있었습니다. 캐톨릭과 신교가 교묘히 합해진 국교가 있어서 온전히 개신교적인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을 시키거나 죽였습니다. 감옥을 보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지금의 미국이죠. 어떤 신대륙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단다. 우리 거기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620년 9월 29일 영국의 프리머스를 떠나서 사람들이 101명입니다. 남자 72명, 여자 29명. 101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오랫동안 선장을 하시던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 당시에 1600년대 과학적 기술로 나침판 하나 있었을까요? 그것만을 가지고 항해를 한 것이죠. 거친 파도와 싸우고 식량이 바닥이 나고 그래서 약 2개월 끝에 미국의 지금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갈 때는 식량을 가지고 갔는데 다 떨어졌겠죠. 그나마 조금 있는 식량을 남겨야지 무엇을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심었더니 풍토가 안 맞아 다 죽어버렸어요.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굶주림이 막 이어진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신대륙에는 여러분 그때 아무도 안 살았어요? 인디언들이 살았어요. 인디언들이 살았어요.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밤마다 급습을 해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매일 밤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이 오기 전에 한 사람씩 죽어갔는데 5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1명 중에 5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근, 공포, 두려움, 환경입니까? 근데 그들은 이 자기들이 가진 신앙에 대한 그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우리가 프리머스에서 떠났으니까 이곳이 신대륙의 프리머스다. 프리머스다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윌리엄 레드포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봄에 그 인디언들이 그렇게 경계를 하더니 점점 마음을 풀고 한 부족이 온파누악 부족이 이들에게 마음에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같아. 악한 사람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풍토에 맞는 농작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밀을 심었습니다. 일주일이면 3일을 굶어야 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들에 나가서 이 인디안들이 새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칠면조요. 칠면조. 그래서 드디어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풍성한 추수가 되니까 이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안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풍성한 소확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중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100명 중에 50명이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나약한 어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생각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도 문득 이루지 못한 꿈, 너무 억울했던 거,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환경만 됐으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도 여러분 빛이 바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이 있었는데 더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을 잃었지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정신으로 그들은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잃어버린 것들을 보지 않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였냐? 이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생겼으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전파할 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세운 학교가 바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제가 동부를 갔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를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LA 서부 쪽에 많이 삽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바다를 건너면 태평양을 건너면 제일 가까운 것이 서부입니다. 근데 영국 유럽 쪽에서 바다 대서양을 건너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동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은 다 동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처음부터 하버드가 아니었어요. 이 신앙을 전파할 목회자를 양육할 학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를 이어서 미국의 8대 명문대학이 뭐죠? 하버드, 에일, 프린스턴. 그 모든 대학들이 바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고 감사함으로 미래를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훌륭한 대학, 하버드, 에일, 프린스턴 모든 대학들이 이 청교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신앙을 위해서 세웠던 대학들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유명한 대학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이 추수감사일을 국경일로 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 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감사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경 속에도 감사해라.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의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고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은
어떤 거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나라로 이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 다음에 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주셨다는 감사.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감사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세월이 지나가서 미국의 정신이 이 청교도의 정신에서 많이 변질된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미국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 이러한 감사를 누려서는 안 된다. 이들은 세계의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한국에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가장 최초의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세브란스 병원. 그 전의 이름은 제중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료 선교사 알렌이 세운 것입니다. 최초의 종합대학, 어떤 대학이죠? 연세대학은 어떤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것입니다. 여자들의 인권이 아주 바닥에 떨어져서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 뻗어진다 하고 여자들을 무시했던 곳에 여자만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이화대학은 메리 스크랜튼 여자 선교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감사는 자기들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세계의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소외된 나라,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 감사의 정신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항상 집에 가셔서나 교회에서나 옆에 분들을 만나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부인에게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자녀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외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가 있으므로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감사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린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예배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한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셨는지, 바울 사도는 왜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말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60장입니다. 주시고 예수
깰 때 주